오바댜서 11장 17절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누릴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붉고 질 것이요 에서 족속은 시끄러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엎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서 가로니 따라 사로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사라져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물을 얻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와 민족과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오늘 이 오바댜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선지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하지 않고 또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오바댜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많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17절부터 21절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핵심적인 내용, 오바댜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에돔과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돔에게 심판하신다.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그들의 적나라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에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 살펴봤던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진노의 잔을 마신 유다 자손들처럼 세상 모든 열방도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오바댜 선지서의 말씀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유다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엄중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는 번영을 누렸던 나라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동서구역의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와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와 화목한 자들이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굳건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라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에돔을 열방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축하하며 마시던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어서 에돔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11절부터 14절까지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에 에돔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에돔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돔은 이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에 임하게 될 두 나라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제약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제약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거룩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돔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고 그것이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온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의 심판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자기의 소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런데 반대로 에돔의 결과는 다르죠. 에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행과 교만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의 날에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되어서 이 에소 족속을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지.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과 불꽃에 완전히 불타버리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에돔 역시 유다의 멸망에 참여하여서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심판의 대상과 그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에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유다에게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돔에게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한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지만 에돔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유다는 다시 자기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잡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다르죠. 에돔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랬고, 에돔 역시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악행을 행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악행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과 교만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마지막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멸망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세워질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바댜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에돔의 악행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았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에돔이 보여준 그 악행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돔의 악행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힘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끝나지 않은 거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왕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온 땅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악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관심 있고 우리를 그렇게 진노중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의 어려움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뭐예요?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넘어가니?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다 됐네. 안 돼.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